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듯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의하여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스보셋 그의 왕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오히려 오늘 또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며 또 그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 또한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그가 이렇게 암살당한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은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3장에서 이스보셋은 사실 아브넬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이런저런 상관을 합니까? 라고 아브넬에게 컴플레인했을 때 아브넬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에게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까지 호통을 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야단치는 군대 장관 앞에서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사이였고 불편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그 뉴스는 이스보셋에게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로 전달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비록 스스로가 왕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무엇인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 4장 1절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 손에 맥이 풀렸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이제 2절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다. 이들은 또한 형제입니다. 오늘 구절들을 통해서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이스보셋을 배반하는지, 또 이스보셋이 어떻게 이 두 형제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 그가 거하는 궁전이 아니라 그냥 한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가 같은 어떤 그냥 하나의 집에서 이 왕은 낮잠을 자고 있고,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한 여인, 한 여종이 그냥 문 앞에서 그 집 앞에 그냥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집에서 왕이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는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너무나도 허술한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왕은 너무나도 쉽게 군 지휘관 두 사람에 의하여, 이 두 형제에 의하여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이 암살을 한 두 형제는 이 왕의 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는 무릎을 꿇고 정말 아부를 하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표현들은 너무나도 정말 가증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가 군 지휘관으로서 섬겨야 할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런 표현들을 하질 않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듯이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그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네 어떤 그 주군을 배반하고 그를 암살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 적장인 다윗에게 지금 찾아간 상황인데도 그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한 행위를 어떻게 미화시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마치 자신들이 한 배반을, 자신들이 한 암살을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잠시 또 묵상을 하자면 여기서 참 이런 묵상을 해볼 만합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묘사를 해보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냥 나의 습관과 때로는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저질러지는, 행하여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성도답지 못한 삶을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면죄부를 준 것처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해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가야 돼서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던가,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직장에서 충실하지 않는 것, 또 아내로서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서 필요한 그 기능들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학생이 공부를 갑자기 하지 않게 된다거나,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것이고, 자기가 게을렀던 것이고, 정말 자기가 하기 싫었던 것이고, 했었던 이러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 그 기도하느라고, 교회에 가야 하느라고 정말 이런저런 섬김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고 변호하고 정당화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그걸 들을 때에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바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은 반응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군 지휘관이었었던 두 형제는 본인들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말 기회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주군이었었던 왕을 암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암살하여 그의 목을 적장인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적장인 다윗은 우리를 굉장히 환대해주고 우리는 다윗 밑에서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어떤 그 기회들을 누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린, 또 그 잘못된 판단 속에서 행한 참 잘못된 행실이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식들일지라도 나는 부모로서, 아니 또 나는 자녀로서, 또 내가 아내로서, 또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지켜내야 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의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시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가정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치에서 정말 충실하게 충성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남편의 변화는 잔소리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설교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변화는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이미 묵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각 처한 그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임무를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또 여러분들의 불성실함을 정말 미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로 인하여 민폐가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정말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충성되이 그 임무들을 수행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배반한 두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울을 죽이고 신나서 나에게 보고하러 왔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말로가 어땠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형제는 엄청난 기회를 나름대로 잡았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그것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형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에게서 나타나지는 또 하나의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이스보셋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으로 다윗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놓인 여러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정말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은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분의 손 안에 잡혀있다. 참 놀라운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겠다. 이렇게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진정한 고백은 내가 이것저것 저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로 오늘도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고로 오늘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과 고단함과 그 수고스러움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겠지만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이것도 환난이요 저것도 환난이요 내 앞에 놓인 것이 많은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모든 환난들을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을 위하여 내가 예비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